이사야서 45장은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시키는 대행자로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레스가 자신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인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보면서 대충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고레스가 단순하게 걸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기름까지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 없는 중에 그냥 단순하게 걸린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를 통한 계획이 있음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택하고 기름 붓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들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이 안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왕으로 부르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세운 이 이방인 고레스의 손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을 구할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자신들의 민족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때로는 완전히 그 방향과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뜻과 방향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9절부터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대화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흙은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의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해야 하는 일은 좋은 재료이면 족한 것이지 토기장이에게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릇이 이제 뭐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제대로 만든 게 맞느냐라고 따지는 것, 그리고 이 그릇은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겠네 라면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흙은 자신의 역할인 좋은 재료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일하는 방식에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생각하는 차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면 처음부터 순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되셨고 그리고 일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며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며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방법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평탄하고 좋은 길 그리고 쉬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문은 좁은 문이며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한 거부감과 마주해 우리들의 신앙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길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들 때 어떤 진흙이 가장 좋은 진흙이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따지고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진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에 맞게 순종하는 진흙이 가장 좋은 진흙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6장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은 앞선 45장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45장에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우상과 폐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그 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신과 그 신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다라고 1절부터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에게 실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가축에게 실려다니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가축이 뜨는 이 수레에 실려 다니다가 전쟁 중에는 오히려 이 피곤한 짐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단지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 신상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우상들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어떠한 힘과 계획,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우상을 향한 신앙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잘못은 우상 숭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들을지어다. 이 바벨론 백성들은 사치와 교만을 지니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위에 자신들의 평안과 사치를 쌓아 올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살피라 말씀하시고 그 약자들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분이시 그들의 것을 빼앗은 그 부 위에 그것들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와 교만 가운데 이렇게 나뿐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교만을 저지르는 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목이 고든 백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이 나라의 왕이니 나에게 이제 엎드려 절을 하라 라는 이런 시험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렇게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이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레스의 손을 통하여 심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47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잘못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다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술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술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는지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술들을 행하는 자, 즉 죽은 자를 불러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통하여 자신의 앞길을 알기 위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제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술을 막 외워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의 의중이 변화지고 그리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문과 주술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자 모든 일의 계획자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앞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앞날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런 것들을 젊어서부터 의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사술들을 의지하는 그 힘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레스의 손을 통하여 바로잡으려 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 사치와 교만, 그리고 사술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반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바벨론의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우상들을 의지했던 이들의 그 힘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리고 사치와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일, 그리고 사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